사실 성탄절이 지금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날 태어난 날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성탄절을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사실 성탄절 그러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절 성탄절을 생각하면 참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성탄절 예배 때마다 동네 뒷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씩 순교를 당해야 되는, 나무 잘라다가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밑둥치를 잘라다가 교회에 있는 커다란 그 빨간 김장 통같이 생긴 데다가 흙 집어넣고 묻어가지고 그 위에 장식을 하고 연말이 다 지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나무로 이렇게 변해버리곤 했는데요. 그렇게라도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는 법이 그랬다나 하면서 길거리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노래를 자유롭게 트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통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마트에도 성탄절 노래 캐롤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급기야 몇 년 전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말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예비합시다 이 뜻인데, 그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고 뭐 홀리 데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진 거죠. 뭐 아니면 홀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거에 자꾸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데 본질적인 것, 생명적인 것, 본론적인 것들을 참 많이 빼앗기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장 힘들 때 주신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의 해일처럼 밀려올 때가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천신만고 끝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겨우겨우 가정 총무가 되어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나 싶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백미 중에 백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요셉에게 고통이 아니라 굉장한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힘든 순간에 고통만 있고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감옥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보디발의 집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직장, 사업장, 전도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함께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with 이렇게 말하는데 웬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함께 있어도 쉽습니다. 잠깐 어떤 댁에 들렀는데 텔레비전이 잠깐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고민을 토론으로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남자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여자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데 막 입 가리고 허허 웃고, 이렇게 아줌마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옆에 사람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애가 계속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데, 이 남자애들이 그 방송에 얘가 고민을 얘기하러 나왔는데 나와서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조그만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제기한 이 친구가 왜 친구를 하냐. 이제 너무 얘가 괜찮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는 먹을 것도 나를 많이 사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어 사람들이. 근데 조금 더 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친구의 좋은 점을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하는데, 여러분, 잘 사주는 친구가 나하고 함께만 있어도요, 배 줄일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실제라면, 여러분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에게 자녀분들은 혹은 가족끼리 이렇게 선물 카드로 얼마가 들어있는 크레딧 카드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기프트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한도는 무한정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해요. 사람과 사람,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면 또 다르잖아요. 난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되도록 하신다. 이게 원네스 응답인데, 일, 사람, 사건, 문제까지 다 선하게 바꾸신다. 이게 원네스 응답이거든요. 요셉은 진짜 원네스 응답을 드렸어요. 형들에게 막 구박받다가 팔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팔린 거예요. 할렐루야. 좀 요셉이 드리면 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잘 팔렸다고 하냐 그러면 잘 팔린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애굽으로 갈 길이 없어. 방법이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벤츠 타고 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보디발의 집에 가요. 또 힘겨웠지만 감옥에 가요. 그 길들이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래? 이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이 틀림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힘들 때 주신 응답들이 더 많아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니까는 집에서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물 한 방울은 사람을 기사 회생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서 그 SUV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그 차를 끌고 며칠씩 그 달리는 경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경기를 할 때 초창기에는 운전수 한 명만 타고 가니까 중간에 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 명이 합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시간을 일러주는 사람이 한 명 타요. 팀이에요, 같이. 뭘 일러주냐? 지금 물 먹을 시간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소금과 함께 물을 먹는 시간을 계속 체크해주는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앞전에 혼자 타고 막무가내로 달렸던 사람들이 치사율, 사망률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 정한 시간을 알려주고 물을 먹고 정한 시간에 소금을 털어놓고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생긴 뒤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힘들 때 내 입에 털어놓는 그 짭짤한 소금도 요긴하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들을 주실 것 믿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잘 나가고요, 잘 풀리고요, 잘 될 때 나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저는 별로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전에 부목사라면서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상담하고 들어보면 집이 너무 어려워서요. 저라도 학창시절 생각나서 다시 교회 나왔어요. 아니면 가정에 이런 질병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가지려고요.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꽃길만 걷는 꿈을 꿉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되어지기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힘들 때 성취된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요셉을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어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귀동이로 대접받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체질 이것에 알맞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손에 팔려서 가도록 만드는 이 일은 20년 뒤에는 애굽과 근동에 격심한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될 그 일에서 살아나게 되는 모든 일이 정말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런 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순간이 바로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도 손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손이 쓸 수 있을 때는 그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을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손봐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시고 내가 손대고 네가 손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인도에 갔을 수 있도록 주께 내어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요셉이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애굽만 산 게 아니에요. 애굽 근동에 먹거리가 떨어져서 다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 풍년 7년에 엄청난 준비를 시켜서 흉년 7년에도 다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혹여라도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인 거 믿고 평안 가운데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떨 때요? 가장 힘들 때요. 오늘 두 번째는 감옥에 보디발을 집을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게 감옥으로 가는 일이 보디발의 집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먹고 입고 사는 게 잘 해결되든가 아니면 주인 아줌마하고 적절하게 잘 지내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벌어진 일들이 모양만 보면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것이 보디발이 그 집을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 안으로 너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대로 믿으시면 틀림없어요.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시위대장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괜찮은 군대 생활을 꿀빤다고 그러던데 완전히 막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보디발의 집은 시위대장 임금님 경호실장 집이었어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듭니다. 웬만한 집에 먹고 입고 사는 것하고 게임이 안 되는 수십 배, 수백 배 규모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전부 요셉 손에 다 맡겼어요.
요셉은 거기 있는 동안에 경제를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경제는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엄청난 것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감방에 보냅니다. 대부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린 그림,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많은 응답을 계속 받는 시간이 언제였냐? 가장 힘든 시간. 아니, 살만한데 왜 감옥으로 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요셉에겐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지금 청년, 대학생들, 교사도 있고요. 랩런트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중직자들 계셔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그 시간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간 시간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그때에 성취되어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줄 알았는데 거기는 가보니까요, 또 이게 감옥이 따로 저기 교도소가 있는 게 아니라 12대장 보디발 집 크기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2대장이니까 부르면 바로 갈 수 있게 왕궁하고 얼마 안 떨어진 데 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문제만 생겼다, 임금님이 집어넣어라 그러면 몽땅 다 보디발 집에 있는 감방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정치수 감옥이었어요. 왕궁에서 이러저런 일들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간소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감옥 안에 모든 것을 요셉 손에 다 맡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곳,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살리는 일 때문에 발판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큰 그릇이다. 근데 상당히 저는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일을 겪었던 그분들이 복음의 결론을 얻으면 폭넓게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폭넓게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시간이 정치를 배우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복음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힘들 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좀 위인이다, 위인까지는 아니어도요,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처신이 다른 것 중에 무엇이 다른가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너 때문이라고 주로 말하지 않고 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들이에요. 네가 잘못 안 해놓고 왜 혼자 다 뒤집어 쓰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 같지만 상황은 그렇게 대부분 돌아갔어요. 이번 배가 다 불살라지고 12척 겨우 남았는데 임금님한테 쓴 장계를 보면, 임금님, 불이 이 앞전에 있던 놈이 배를 다 잃어버려갖고 12척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이 이길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도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분이 저는 여기서 끝낼랍니다. 이랬으면요, 임진왜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백접간 뒤에 나라가 섰는데 장계가 하나 올라왔는데 임금님이 울면서 장계를 읽었다는 거예요. 선조가 뭐라고 전황을 쫙 얘기하더니 맨 끝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러나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나이다. 그 말에 선조가 엉엉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뭔가 상황을 놓고요, 이건 내 책임이구나, 그러면 얘기 끝나잖아요. 내가 이 일에 세상 말로 총대 메고 말씀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갈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아니, 나는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됐어요.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가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경제를 넉넉히 가져야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요 여유가 있어야 남을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사람 살리는 정도의 역사가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응답들이 계속 벌어져요. 응답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이게 참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왜?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뺏어갈 수 없고 훔쳐갈 수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은.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영적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2명만 이 힘이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누리는, 자신만을 살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형들 눈에는 목동이었고 막내둥이였지만 다윗에게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줄 아는 힘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귀족이라고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친구였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은 따라와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요셉은 힘들다고 남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 붙들고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땅에 갔는데, 여러분, 전 몰랐는데요, 노숙자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답니다. 새로 왔어. 쫙 끝에 앉아야 되는데, 일본 계신 선교사님이 얘기해서 들었어요. 서목사, 일본 거지들은 절대로 양복하고 깨끗하게 써서 양치질은 꼭 한대요. 그리고 아침에 신문 덮고 자던 거 일어나서 신문 딱 해서 집어넣고 보르바코 깔았던 거 벽에다 딱 붙여놓는데요. 일본 거지들은 한국 거지하고 달라.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지 세계에서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난방기구가 나오는 쪽에 고참이 가고 난방기구가 멀수록 신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 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분이 고의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면 그분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 때문에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낭비할 만큼 어제의 그 아픔을 오늘까지 끼안고서 오늘까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빨 부득부득 가르면서 형들 이놈의 자식들 수소문에서 찾기만 해봐라 하는데 가만히 두나, 그러면 나만 이빨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 후에요, 홍수가 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영감 정신 나가갖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데, 배를 저 강가에 만들든지 바닷가에 만들든지 정신줄이 나간 것 같아. 근데 더 이상은 나머지 가족들이야. 왜 아무도 자식이 아들만 셋이라는데 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방주 운동만이 내 자녀와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주 운동이 뭡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저희 어릴 때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구원열차 올라타야 하늘 날아가는데 그 구원열차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야 되는 거예요. 방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해달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이 내가 잘 될 거란 날이 아니라 그들이 살게 될 것이고 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사람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가장 힘든 때인데도 벌어졌습니다. 영혼 살리는 전도. 여러분, 전도 얘기하면 막 부담 간다니까요.
근데 부담 하나도 갈 게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자질, 좋고 나쁨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전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벌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저는 요셉이 따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불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부른 것만으로도 사지가 덜덜 떨렸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부르시려고 꾸시게 했던 주셨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가정 꼭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해방, 승리 주실 그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예, 영접합시다. 그러면서 영접했겠죠. 틀림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 길밖에 없구나. 그 결론 난 사람에게 생명 얻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딴 길을 말할 사람에게 영혼, 하나님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을 딴소리할 사람에게 붙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명 얻을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 붙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목사님 아직도 그 사람이 없네요. 내가 아직 이 결론이 안 났나요? 그건 제가 모르고요. 하나님이요 아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구나.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고 박살내서 떠나는구나. 이것 말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요셉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곡물들을 모으고 그리고 저장하여서 7년 대흉년을 예비하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선교하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역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 근동을 다 살리는 데 지구에 237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비행기 타면요, 미국까지 가서는 점심 먹고 저녁에 다시 한국 돌아오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요. 지금도 지구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유 있는 분들 그렇게 한다라고요. 대마다 가서 회 먹고 홍콩 가서 저녁 먹자고 그런다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지구촌.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질병 한 번이면 근동에 있는 국가들이 정말로 전염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 어려움도 오고요. 환경의 요인 때문에 어려움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시는 일이 요셉에게 생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쌀 사러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대표들이 오잖아요.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족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복음을 말해줄 건데 또 한 사람 신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복음 전할 일 때문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애시당초부터 그는 하나님께 늘 이방의 복음 전할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특정적인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조선 사람 옷 다르고 일본 사람 옷 다르듯이 마케도냐 사람의 의복이 달랐는데 마케도냐 지방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도 중에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 첫 성에 가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여러 모여있는 데서 복음을 말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한 여자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그에게 기고하도록 바울과 루디아를 청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옆에 나라에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요, 찾아왔어요. 길이 열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역사가 벌어졌는데요, 내가 언약 잡고 누리는 만큼 문은 열려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이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이 축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잡으세요. 종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가지고는 이렇게 갖고 꽉 쥐고 계시란, 뭐 물이 다 나오네. 꽉 쥐고 계시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시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여시는구나, 묶이고 맨 상황에서 해방시키시는구나,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실제 내 것 되면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불안하면 염려 걱정 때문에 알고 있는 것까지 다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약 잡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세요. 어느 만큼? 믿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이거 믿고 정탐꾼 2명이 믿었던 것만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 흐름을 타고 복음 누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을 붙들어야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역사가 열렸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히질 않아요. 요셉에게 꿈을 처음부터 줬을 때, 이 아이는 선교 때문에 써야겠구나, 전도서에 쓰면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이 렘넌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까지 왔다.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살리고 방주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선교운동 때문에 부르신 게 틀림없거든요. 복음 전달되는 곳에 있는 사람, 지역, 민족 다 살아나요. 영육이 살아나고 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복음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 부강하게 하셨어요. 복음 들어간 사람, 백정이 의사가 된 일이 여러분 드라마에도 나온 적 있잖아요. 이거 실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문, 지역, 민족,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히지 않아요. 요셉이 겪는 조건이 바뀐다고 해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저의 허물과 여러분의 허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영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장 힘들 때 응답받았던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도 힘든 중에 있다,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또 살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혹은 실수 속에 위기도 올 수 있고 힘든 시간도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것을 응답으로 바꿀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못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가 엘리손에 맡겨졌는데 그 아이가 나라와 민족과 근동을 영적으로 평정할 지도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찾는 길을 찾게 됐어요. 매일같이 끄떡하면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뺏기고 사람도 뺏어가고 곡물도 뺏어가고 물건도 재산도 막 마구잡이로 뺏기고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무도 못 찾는 길을 찾았는데 그가 다윗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이런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사람에게 유일한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무도 간잡지 못하고요, 시간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몰라. 지금이 뭐 해야 될 땐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이 곧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걸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갑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여리고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거든 엘리사가.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해, 야 선생님 곧 승천해서 하늘나라 갈 거야. 너도 한 군데 교회 맡아갖고 말이야 먹고 입고 사는 게 문제 없어지 왜 이렇게 따라만 다니냐? 그러니까 말하죠. 나도 안다. 계속 따라붙으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악착같이 따라오냐? 선생님이 받았던 그 영감, 하나님의 역사에 갑절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 네가 어려운 걸 말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역사가 너한테 벌어질 거다. 여러분 그 역사가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도 감 못 잡을 때 엘리사는 알았어요. 소 12결이면요 소 24마리로 농사 짓던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부호입니다. 다 걷어치우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를 전하고 받을 때구나. 그 따라 나서 버렸어요. 여러분 잘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인도 잘 받으시는 게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곳에 가게 돼요. 침 주면 살아나잖아요. 물 안 주면요 이 좌우에 있는 꽃들 다 떨어집니다. 물 주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에 응답을 누렸던 말씀 성취의 맛을 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근동까지 살렸던 이 힘들 때 받은 요셉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서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살고 교회 살고 그리고 민족이 살고 대한민국 제발 좀 살아나서 237나라 세계에서 복음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쓰임받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요셉이 가장 힘들 때 받았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이 성취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나라가 힘을 얻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른 길을 누리고 다른 길을 말하지 말고 엉뚱한 것을 메고 묶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자를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시간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자녀인 것 기억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축복 속에 다 살리는 자들 나도 평생에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믿음의 고백 따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증거되는 일에 사람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